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율법 시대를 마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복음을 이방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먼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한 일이며 당신이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제자들이 권능을 받을 수 있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야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리 용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모일 때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비밀리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들은 은밀한 제자에서 담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오순절에 처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이때 외에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성령 시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며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신 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강한 역사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크고 놀라운 광경으로 오신 성령님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광경으로 오신 성령님의 모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바람은 생명을 뜻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바람을 넣으셨다, 불어넣으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바람의 소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영혼 안에 생명의 바람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 안에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도 소생케 하며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바람 같은 소리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광경은 3절에서 나오는데요. 성령님의 역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말은 헬라어 피르라는 말인데요. 정결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속성이 있는데요. 더럽고 부정한 것들은 모두 다 태우고 순전한 것만 남기게 되는 속성이 있죠. 이렇듯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로, 이제는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모습 가운데에서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 또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로 소통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의 방언은 바벨탑의 사건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외에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전혀 소통을 할 수 없었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말이 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언어를 하지만 복음이라는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는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명확한 표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순절 성령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 성령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점점 믿음을 부인하는 악함이 강해질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12절, 1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놀라요. 또 당황해요. 그런데 조롱하기도 했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무조건 마음의 문을 닫고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단순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사도들의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기보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또한 개인의 취향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곧 우리의 영혼도 죽어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느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간절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목청껏 소리내어서 울어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곧 자신의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 앞에서 정말 목청껏 소리내어서 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우는 소리에 부모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먹이고 입혀주어서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죠. 그래서 아이에게 있어서 우는 것, 이 울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목청껏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청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되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생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은밀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도들과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참평한 제단에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면 우리의 영혼도 삽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 주변의 영혼도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으며 하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이 시간 이 제단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도 없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에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숨을 다해 목청껏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기도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